지난주 우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로 시작하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너무 묵직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선포임을, 우리를 그리 만들어 가시겠다는 말씀임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실 테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힘써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할 일임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계속 이어서 주께 시선을 맞추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6절과 3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하지 말라 두 가지와 하라 두 가지가 나오죠. 맨 처음 비판하지 말라는 다음에 이어지는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의 첫걸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또 맨 끝에 주라는 앞에 세 가지 그 말씀을 모두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만만치 않은 말씀이지만 분명 주께서 우리를 그리 만들어 가실 테니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유하고 판단하면서 선택하고 또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단단한 힘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정죄하기 위한 비판, 감정을 실은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재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만큼 힘있게 판단하고 또 판단대로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판단과 분별로 공동체를 도우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지체가 죄를 범하면 먼저 그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한두 사람과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 조치를 취하라 하십니다. 그 죄를 멈추게 하기 위해 때로는 과감하게 판단하여 죄를 드러내도록, 필요하다면 진통이 있어도 출혈이 있어도 그리 해야 합니다. 말씀의 준에 판단하고 과감하게 조치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지체가 죄를 범하며 함께 안타까워하고 그가 죄를 멈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은 다소 사적인, 내가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그리 사는지 아닌지를 아무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영역을 여러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주면 후히 받게 되리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 원인과 결과가 너무나 선명한 말씀입니다. 매우 인과응보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뿌린 대로 거두는, 매우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게 이게 짝지어 있는 그런 인과응보적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뛰어넘는 은혜라는 큰 덮개, 그 덮개가 있죠. 그 덮개 아래 인과율에 따른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용서하라, 주라.
네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조금 뒤로 갈수록 좀 더 훌륭한 모습입니다. 좀 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 근데 이 훌륭한 일들의 시작이 이 비판하지 말라로 시작됩니다. 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과 이 정죄하는 일은 연결됩니다. 여러분,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우리 신앙의 진보를 막을 뿐 아니라 퇴보하게 합니다. 비판만 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정죄하지 마라, 용서하라, 주라는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비판하는 일에 머물면 신앙은 계속 퇴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 비판에 능합니다. 험담의 형태로, 뒷담화의 형태로, 또 수군거림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비판의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뭐 원망도 하고 비난도 하고 뭐 뒷담화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다들 그러지 않아?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모여서 하는 얘기 대부분이 뭐 그런 유의 이야기인 분들도 뭐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판단 능력을 주셨는데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 어떻게 보면 뭐 죄인 취급하는 일이 정죄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옳은 사람의 자리에 올려놓는 버릇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동안 어느새 자신은 옳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자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신이 높아질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계속 끌어내리는 겁니다. TV를 보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수시로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함을 끌어내립니다. 아무 생각 없던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판단에 기대어 우르르 함께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신은 세상에도 없는 의인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이게 문제고 누구는 이래서 문제고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기는 저래서 글렀고 세상에 자기만 옳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높아지려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 일을 그치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마라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높아지는 것을 넘어 우리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준행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며 재판자가 되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다들 작은 의사봉 하나 들고 이거는 잘못됐어 땅땅땅, 저 사람은 틀렸어 땅땅땅, 넌 아웃이야 땅땅땅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되려 하는 그 일 그만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의 시초 무엇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시면서 단 하나를 금하시는데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였습니다. 인류는 그 실과를 먹은 후 모든 선악 기준이 자신이 되었습니다. 10사람이 모이면 10개의 선악 기준, 100사람이 모이면 100개의 선악 기준이 생깁니다. 그 기준 때문에 인류는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뭐 이미 우리 교회 수없이 들으셨죠. 우리가 하는 선악 기준이 조금 뭐
표현이 그렇지만 단계별로도 있고 색깔별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아기적 선악 기준을 갖죠. 내게 잘해주면, 내게 유리하면 그게 다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강도든 깡패든 내게 잘해주면 선입니다. 조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말든 지금 당장 좋으면 그게 선입니다. 이가 썩든 말든 지금 달콤하면 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든 말든 누가 죽어 나가든 나한테 이기면 선. 내가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지금 당장 즐거우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유아기적 선악 기준입니다. 그 다음은 청소년기의 선악 기준을 갖게 됩니다. 우리 편이면 무조건 선입니다. 깡패 집단이 갖는 선악 기준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이 그냥 선입니다. 우리 편이면 잘못했어도 선입니다. 왜요? 그냥 우리 편이기 때문에. 혹 우리 편이었다가 다른 편이 되면 무조건 또 악이 되겠죠. 그 다음은 인류 보편의 선악 기준입니다. 서로 돕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선입니다. 사실 보편적 선악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유아기적 선악 기준과 청소년기의 선악 기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작동하죠. 멀리 있는 아프리카 아이는 그렇게 아름답게 도우면서 곁에 있는 이웃의 아이, 또 내 아이를 함부로 대합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에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바로 곁에 직장 동료에게는 냉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도 유치한 선악 구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선악 기준이라는 것 대개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내가 기준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은 뭐든지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 모든 인류는 자기만의 의사봉을 들고 나한테 잘해주면 선,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악, 내 편은 선, 내 편이 아니면 악. 상황에 따라 어제는 선이었어도 오늘은 악. 여기저기 땅땅땅 재판을 하며 죄인과 의인을 나누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신 또 다른 이유, 우리에게 화가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알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아는 사람. 자기가 오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 강요합니다. 강요하고 퍼뜨립니다.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타인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리더의 오판은 더더욱 그가 리더라면 공동체를 망가뜨리죠.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의사봉을 각자 다 가지고 다니는데 그 의사봉 이전에 나만의 자와 저울을 꺼냅니다. 나름의 저울, 나름의 자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자의 기준으로 모든 관계를 재고 측량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일이 누군가에는 그리 무겁지 않고 누군가에는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누군가에는 뭐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는 너무 힘든데 어떤 이는 안 힘들다고 하고 나는 지루한데 어떤 사람은 재밌다고 하기도 합니다. 나는 많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가진 저울과 자가 다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이 한 20평 정도 됩니다. 그 이전 집을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아시죠. 그 이전 집에 비하면 훨씬 많이 좁아졌습니다. 훨씬 많이인가요? 아무튼 좀 좁아졌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겨서 집 지으신 분이라는데 그분이 하자보수 같은 거 하러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는 저에게 물으십니다.
가족이 많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3명인데 왜 그러시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런데 왜 이렇게 넓은 집에 사시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저는 뭐 저희 가족은 다 만족하는데 그렇다고 넓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께는 넓은 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40평, 50평 사는 사람에게는 저희 집이 분명 좁은 집일 겁니다. 같은 집인데도 누군가는 넓다 하고 누군가는 좁다 합니다. 각자 가진 저울과 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저울과 자는 때에 따라 또 누구를 측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비판이라는 거, 우리가 하는 정죄라는 것, 바로 그 시점에 그냥 그 시점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때 나의 자리, 그 당시 나의 상황에 따라 우리는 언제든 바뀝니다. 지금 너무 심각하고 진지하지만 10년만 지나도, 아니 어떤 거 1년만, 아니 한 달만, 뭐 일주일만 지나도 별것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와 저울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때는 옳은 줄 알았는데,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최악의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를 하네 마네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가 갖고 있는 저울이 얼마나 형편없는 저울인지 아는 것. 그럼 그걸 아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어떻게 살으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 일단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 과연 지금 내가 뭘 하기 원하는지 조용히 묻고 침묵하는 일, 그 일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아무 말 안 하는 것, 물론 뭐 그것도 좋은 침묵이 되지만 진정한 침묵 훈련은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는 겁니다.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모든 생각을 그 선에서 그치고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그치면 용서하고 또 주는 일이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그치는 것은 악을 그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나눠주는 것은 선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 없는 상태가 선은 아닙니다. 그칠 걸 그쳤다고 내가 선을 행한 건 아닙니다. 이제 겨우 무의 상태, 공의 상태, 그 상태로 진입한 겁니다. 이제 이어서 용서하는 일, 주는 일로 가는 것, 그게 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우라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죄와 싸우는 것, 그게 과연 뭘까요? 사회적 불의에 저항하고 사회적 구조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고, 너무도 훌륭한 죄와 싸우는 일 맞습니다. 하지만 죄와의 싸움은 먼저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옛 자아와 내 안에 죄와 씨름하는 일, 그게 바로 죄와의 씨름이며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비판받지도 정죄받지도 않는다 하십니다. 용서하고 나누면 용서받고 되받는다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비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도 안 해줄 때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용서는커녕 뭐 쥐잡듯 나를 잡는구나 싶을 때도 있으실 겁니다. 나는 그를 향해 그러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에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주는 일은 우리의 일로, 그 주어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주어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편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고 후히 주는 이, 그가 누구인지, 그 주어가 우리를, 그러니까 비판하시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고 주는 이가 누구인지 그 주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어가 없다는 것은 누가 그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판하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주는 자에게 되갚아 주십니다. 마지막에 주라. 그리하면 마지막 부분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일, 그 일은 모두 주는 겁니다. 나를 내어주고 나의 사랑을 내어주고 그러면 섬기는 겁니다.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음으로 그를 섬기고 용서함으로 섬기고 그 모든 것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주는 것을 서로에게 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겠답니다. 여러분 곡식을 이렇게 돛박에 넣어줄 때 되어준다고 표현하죠. 그때 더 많이 들어가야 하려면 넣고 누르고 그 다음에 흔듭니다. 그럼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거기에 또 더 올려줍니다. 넘치도록. 그리고는 그것을 친히 안겨주시겠답니다. 와서 가져가라도 아닙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 하나님. 우리가 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고 싶은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비판과 정죄를 멈추는 일, 그리고 용서하는 일, 쉬운 일이십니까? 어느새 습관처럼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게 잘못이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고 비판과 정죄, 불평과 원망을 아무렇지 않게 매일매일 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느라고 좋은 것 10개는 다 흘려보내고 누리지도 못하고 나를 망가뜨리는 생각과 말에 붙들려 불행하게 사시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말하기 전에 생각이 퍼져나가기 전에 지금 이 생각이, 이 말, 내가 하려는 이 말이 비판이고 정죄라면 멈추는 연습, 침묵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이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국은 그냥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 왜 이래?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란다. 그런 너희가 사는 방법은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거밖에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판, 정죄,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재판관이십니다. 우리의 선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에 그 오름이 영원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삽니다.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비판을 유보하고 그냥 하나님 판단을 따르겠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위대한 찬양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타인을 보는 시선, 그 시선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는 겁니다. 그냥 내 시선으로 직선 코스로 상대를 보면 비판할 것 투성이고 정죄할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와 나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면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과한 후 그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달라 보입니다. 스카펫 박사 종종 소개하는 분이죠. 정신과 의사이자 영성학자라고 할 수 있는 아무튼 우리가 그분 책을 나누기도 했죠. 그가 교수로 부임한 학교에서 아주 힘든 사람을 만납니다. 스카펫 박사를 사사건건 걸고 넘어집니다. 대놓고 그를 싫어하고 미워한 것 같습니다. 스카펫 박사 역시 그가 좋을 리 없죠. 그가 불편합니다. 힘든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다 어느 날 홀로 창가에 있는데 저만치 그가 앉아있더랍니다. 그런데 그를 보는 순간 놀랍게 그의 모습에서 자신이 보이더랍니다. 분명 자신을 괴롭히던 그 교수인데 그가 꼭 자기처럼 보이더랍니다. 스카펫 박사는 그날 이후 그를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가 자신을 어찌 대하든 그는
자기 자신을 잘 대해줍니다. 그 둘의 관계 당연히 좋아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계속 묵상하는 사람은 어느새 사람과 나 사이에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시선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힘겨워하는 사람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면, 예수를 통과하며 그를 보면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그가 가여워집니다. 용서고 뭐고 하는 말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저 줄 수 있는 거 있다면 좀 주고 싶어집니다. 괜찮다가도 보면 미워지는 게 아니라 밉다가도 보면 안쓰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따지고 헤아린다면 사랑하기 위한 헤아림입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한 헤아림이 아니라 더 잘 사랑하고자 하는 헤아림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찮은 자와 저울을 하나둘씩 버립시다. 우리가 갖고 다니는 그 초라한 의사봉 하나씩 부러뜨립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이지만 누가 한쪽에서는 그 사랑을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주께서 호의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주는 삶, 그런 존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아시 가운데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다워지도록 이렇게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로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그 깊은 사랑을 계속 만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